남유다의 왕 요아스, 그리고 1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몇 년대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고 남유다는 누가 있는가를 좀 더 살핀 후에 내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요아스 치세, 어제 12장에서 다루었던 요아스 왕, (12장 1절에) 보시면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북쪽은 예후가 다스리고 있을 때 남쪽은 요아스 왕이 다스리게 되었었는데, 초반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괴로운 죽음을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을 지냈었는데, 그 동안에 요아스가 2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통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아합의 죄를 주셨다. 북쪽은 계속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멸망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합의 죄를 쫓았으며 백성들도 그로 인하여서 죄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아스의 통치 내내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두셨다.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여호아스가 여호와의 총애를 다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돌아섬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압제를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의 아들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빼앗겼던 도시들과 영토 전부를 거의 회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녕을 구가하도록 하셨다. 다시금 자기의 텐트 안에서 살게 하셨다. 25절 말씀,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두사 성읍을 회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셔서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의 전부를 회복해 하셨다.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징계하시는가? 돌아서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요아스 37년 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는 여전히 아세라 상이 있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누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인데, 요아스 왕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때 남쪽도 요아스인데 37년째 다스리고 있는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그 요아스 왕 때 아세라 목상이 여전히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면 또
또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시키시면 또 범죄하는,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시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다시금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그 죄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병듦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이스라엘의 병거다 이렇게 외칠 만큼 엘리사의 실제적인 가치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무엇인가를 하면 뭐 잘 되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안타깝게 울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믿은 겁니다. 개인을 신뢰한 거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되어져서, 가령 예를 들면 목사는 신뢰하는데, 왜 목사가 기도하면, 가령 목사가 기도하면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든지, 뭐 목사가 지도를 잘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또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했는데 뭐가 이게 잘 되면, 우리 일산의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쪽에다가 오리 고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오리 고기가 아주 잘 되잖아요. 가나안도 그 목사님 여기 뭐 오리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잘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더 고맙고 감사하겠죠. 엘리사도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섬긴 겁니다.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목사 개인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좀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목사를, 예전엔 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사. 그러니까 도사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도사는 도사가 지배의 전부이니까, 도사가 무슨 뭐 신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도사 자체가 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를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도 그저 따라가고 마는, 그거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던 엘리사를 통해서도 요아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시기를 원하여서 엘리사로 하여금 화살을 쏘게 하도록 하는, 이 요아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통의 화살을 넣어서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쏴라, 동편의 아람 쪽을 향해서 쏴라, 창문을 열고 화살을 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7절 말씀에 이 화살을 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펙에서 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쏘는 것이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살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쏘는 신용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만 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경로하면서 5번 내지 6번 정도를 만일 당신이, 여기
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스트라이크, 이게 쏴서 저쪽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람이 진멸되었을 것인데 당신이 쏘는 신용만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3번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3번의 승리를 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제일 하반절에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더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보기는 볼 거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3번 쏘면 3번의 승리를 5번 내지 6번을 쐈으면 5번, 6번을 화살통에 있는 걸 다 쏴야 되죠. 사실은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런데 이후에 엘리사가 죽어서 묻혀서 이제 썩어서 뼈만 남아야 있게 된 이스라엘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 굴 안에 그냥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그 안에 나중에 닿는 거겠죠. 그런데 그냥 굴 안에 그냥 시체를 갖다 놓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부패하는 건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뼈만 남았을 때에 모압의 아주 그 노략군들이 침공해 왔을 때 장사를 지내던 사람이 너무 급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엘리사의 그 무덤 안에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던졌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참 그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엘리사가 심지어는 죽어서 뼈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자기 백성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고 자기 백성을 돕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하였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방식으로 행할 겁니다. 마치 화살을 쏘듯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보험을 드러나라.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여러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 세밀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들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사랑해라. 심지어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번 쐈을 때 3번 승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의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면, 사랑의 씨를 뿌리면 염려되는 것, 근심되는 것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계속해서 사랑의 씨를 뿌리면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 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될까? 여기서 이렇게 번영이 될까?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뼈에 사람이 시신이 닿아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요아스가 참 멍청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멍청하다. 그거 좀 더 쏘지. 그 화살 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3번 이렇게 쏜 거 아니겠어요? 아유 하나 더 가져라. 이렇게 3번 쏘고 됐지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뭐 믿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쏘는 대로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3번 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3번 쏘는 신용만 하면 야 관둬 그냥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3번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쏴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청지 기반을 통해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냥 나아가라. 그러면 하늘의 창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실 것이고, 뼈에 닿을 때 죽은 사람의 시신이 일어나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윤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0을 공부하면 그 가운데 5가 나온대나 아니면 50을 공부하는데 시험에는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는 게 나오면 쓰는 거고 자기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안 나오면 못 쓰는 시험. 워낙 그 방대하니까 양이. 그래서 고3 때처럼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기를 공부하는 데서 좀 나오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은 뭘 하실지 모르니까 무엇을 하실지 모르니까 아빠도 그 공군장교 시험 볼 때 1번 아는 것 같아. 2번 그렇지 이것도 알겠다. 3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4번 우와 해서 연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하시면 떨어지는 대로 붙게 하시면 또 붙게 하시는 대로 길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멀어져 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려고 그렇게 애정을 쏟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깨우치게 하실 때마다, 돌아서게 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됨을 받아 누리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정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들으심을 저희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